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5가지 묵상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신호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별은 아스텔, 이 말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끄는 하나님의 길잡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조용히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떠오르고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부담이 되어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이라는 신호를 보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을 해석하고 연구했지만 멈추지 않고 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더라. 여기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별은 가만히 있는 사람 위에는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람 앞에서 길잡이가 되어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호는 순종 위에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지만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나서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도 성경 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경배가 없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는 신앙과 말씀을 따르는 신앙은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했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대로라면 오늘 우리는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회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방박사들처럼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기쁨은 자신들의 형편이 좋아져서 생긴 기쁨이 아닙니다. 근심하고 걱정했던 문제가 사라져서 찾아온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확신, 이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확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 안에 있구나. 거기서 나오는 확신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호를 따라온 사람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목마르게 메마르게 두지 않습니다. 생수를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어쩌면 환경보다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지 차분히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오늘 이 예물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값비싼 예물이기 전에 삶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당신이, 아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배는 삶의 우선순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간과 계획과 그리고 나의 재정과 관심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 자리가 지금 내가 경배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신호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는 움직이는 사람에게서 비로소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5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깊이 찾아오는 질문이 있다면, 그 말씀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별을 따라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신호를 따라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참된 기쁨,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 내가 지금 가는 이 여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